지난번에 이어서 연기법에 대해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마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연기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연기법의 형식은 아마도 12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시고 스스로 세심하게 확인하신 연기법의 원형이 이 12연기의 형식임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유타 니카야의 한 경전에서 부타께서는 자신이 출가 수행자였던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자신이 연기법을 체득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이전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나는 어디서 이 늙고 죽음이라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알 것인가? 그리고 다시 생각하시기를, 무엇이 있을 때 늙고 죽음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는가? 그러자 나는 지혜롭게 마음을 주시하며 마침내 태어남이 있을 때 늙고 죽음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라고 지혜로서 통찰하였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들에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달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구체적 현상들을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지혜롭게 성찰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모든 진리는 결국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경험해 보기 전에 미리 전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거기에 어떤 이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부타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도출된 이치를 바탕으로 다시 구체적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탐구의 방식은 부처님께서 오르웰라 보리수 아래에서 연기법을 깨달으실 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쿠시나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유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비구들이여, 자신을 의지처로 삼지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고 법을 의지처로 삼지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아서 살지 마라. 주석서에서는 부타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신 이후 7일째가 되는 날 밤에 자신이 깨달으신 그 연기법을 그렇게 일어나는 순서로 그리고 다시 소멸하는 순서로 그리고 그 둘을 함께 하면서 확인의 확인을 거듭하셨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12단계로 나누어서 통찰하였고 그 결과로 얻어낸 연기법의 이치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소개했던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이것이 소멸한다. 이 문장의 내용은 그러한 구체적인 12연기의 성찰을 통해 도출된 이치이자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연기법의 이치가 도출되고 나서 그 이치를 납득시키기 위한 설법의 방식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부처님에 의해서 아주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경전에서 이 연기법이 상황에 따라서
혹은 듣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12연기의 형식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용어들과 항목수로 각기 다르게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유타 니카야의 우파니사 수타에서는 태어남을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이, 괴로움을 조건으로 해서 믿음이,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기쁨이, 기쁨을 조건으로 해서 즐거움이, 즐거움을 조건으로 해서 평화가, 이와 같이 한 번 도출된 연기법의 원칙은 각기 다른 항목수와 각기 다른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용어들과 다른 항목수로 변주되면서 부처님께서 이해시키려고 했던 연기법의 핵심은 결국 연기법의 조건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무언가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저 혼자 그렇게 생겨나거나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연기법의 조건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도 또한 조건이 있다. 나는 분명히 말하노니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조건인가? 태어남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태어남에도 또한 조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연기법의 조건성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던 목적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냄새 맡은 것, 맛본 것, 감촉한 것, 생각한 것들 그 모두는 반드시 무언가의 조건에 의지해서 함께 일어난 것임을 알게 하여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냄새 맡은 것, 맛본 것, 감촉한 것, 그리고 생각한 것들에 대한 실체적인 집착을 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된 12연기의 항목을 다음과 같습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하여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하여 육처가, 육처를 조건으로 하여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고 죽음, 우울함, 슬픔, 괴로움, 불안이 있다. 이와 같이 이들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들의 함께 일어남이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12연기의 구성은 무명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늙고 죽음의 항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되어진 내용인 이와 같이 이들 모든 괴로움들의 무더기들이 함께 일어남이 있는 것이다 라는 대목을 빼고 12연기의 항목들만을 따로 떼어내서 말하는 것은 마치 결론을 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연기법을 설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12연기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나 자신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들의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낸 원인을 제거하여 나 자신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연기법이 설해진 목적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에 의한 이 12연기의 관찰의 시작점은 맨 앞에 있는 무명이 아니라 맨 끝인 늙고 죽음, 우울함, 슬픔, 괴로움, 불안이라고 하는 항목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들 자신들이 시작해야 할 관찰의 시작점도 바로 이 항목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의 첫 번째 성스러운 가르침이 마음의 불만족스러운 상태, 즉
두칼을 바르게 인정하고 이해하는 고성제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여 얻고자 했던 바는 늙고 죽음에서 비롯된 온갖 종류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열애를 아마타사다하타, 즉 늙고 죽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이 늙고 죽음과 그로부터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나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을 찾았을 때 거기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나의 태어남임을 부탁께서는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남과 늙고 죽음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연기적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남과 늙고 죽음 그 자체가 괴로움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즉 태어남을 나의 태어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 결국 늙고 죽음이 나의 늙음과 나의 죽음으로 그리고 나의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기적 조건성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태어남을 나의 태어남으로 착각하고 집착하게 되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의 원인들을 추적해 놓은 것이 바로 존재라는 항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명으로 그 원인이 소급되는 착각과 집착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나 자신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공통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자연적인 현상인 늙고 죽음이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나에게 괴로움의 근원이 되었는가 라고 그 원인을 추적했을 때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나의 태어남입니다. 여기까지는 말하자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두 가지 항목들입니다. 늙고 죽음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태어남이 그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태어남을 나의 태어남으로 착각하고 집착하게 된 수면 아래의 과정입니다. 즉 나는 심리적으로 어떤 착각과 집착을 지니고 있기에 자연현상인 태어남을 나의 태어남으로 착각하고 집착하게 되었는가? 즉 나의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잘못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마음의 왜곡 과정을 추적해 놓은 것이 바로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쥐착, 가래, 느낌, 접촉, 육처, 명색, 식, 행들 그리고 무명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입니다. 무명이란 지혜가 없음이라는 뜻으로 팔리어의 아위자라는 단어의 뜻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늙고 죽음으로부터 그 원인을 추적해서 무명에까지 그 원인이 소급된 이후에는 다시 그 무명으로부터 관찰을 시작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왜곡들이 일어나는 과정은 행들, 식, 명색, 육처, 접촉, 느낌, 가래, 쥐착, 그리고 존재가 있다라는 착각과 집착의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늙고 죽음은 무엇이 원인인가 라고 추적해 들어갈 때는 태어남을 나의 태어남이라고 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는 태어남을 나의 태어남으로 착각하고 집착하게 되었던가 라고 하면 존재가 있다고 함이 원인이다. 그러면 존재가 있다고 함은 무엇이 원인인가 라고 하면 취착이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식은 무엇이 원인인가? 행들이 원인이다. 행들은 무엇이 원인인가? 무명이 원인이다. 라고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다시 무명으로부터 관찰을 시작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들이 있다. 행들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있다. 와 같은 양쪽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처럼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앞으로 또 뒤로 그리고 양쪽으로
이 연기의 이치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확인하신 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7일째 되는 날 밤의 일이었다고 주석서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 즉 무명으로 인해 착각과 집착의 과정이 이어서 일어난다라고 말한 과정은 모두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 단계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지진 않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밥반자 사냐상쾌하라고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첫 시간 때 삼독심을 설명하면서 예로 들었던 속담을 떠올리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담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시커먼 자라를 보고 한번 놀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둑어둑한 시골 부엌에 들어가서 시커먼 가마솥의 솥뚜껑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시야에 솥뚜껑 대신에 예전에 보았던 자라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여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랐던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이전에 자라를 보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사람의 눈을 왜곡해서 이렇게 솥뚜껑이 자라로 보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는 일종의 반성을 통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속담으로 바뀌어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에 물려본 사람은 장어도 무서워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속담하고 소재는 달라도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솥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놀라는 일련의 과정을 12연기의 과정에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엌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자라라고 놀랐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자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맞다라는 순간적인 착각과 집착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은 일일이 나 자신에게 그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순식간에 자신에게 자신의 이에 동의된 채로 일어납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이 부엌에서 자라를 보고 놀랐던 과정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눈에 보였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집착한 것이고, 그런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 보인 자라가 정말로 존재하는 자라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만약 실제하는 자라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이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연기의 항목에 대입시키자면 존재가 있다는 주장의 원인은 취착이다 라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보자면 취착을 조건으로 해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취착은 다시 실제하는 대상을 갈구하는 가래, 즉 탕하라는 것이 있었던 탓이고, 그 가래는 무언가의 느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또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아차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실체적으로 무언가가 존재해서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무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솥뚜껑을 보고 놀란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자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언가 실제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착각과 집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무언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저 자양분들로부터 존재한다 라는 것도 알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자신이 나 자신이라고 믿는 이 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성된 채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들은 아는가?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띠짜 사무빠다라는 용어의 내용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빠띠짜, 즉 무언가를 의지한 채로 무언가를 조건으로 할 때 사무빠다, 함께 일어나는 것임을 그대는 아는가? 라고 물으신 것이니 이것은 무언가를 조건으로 해서 무언가를 원인으로 해서 그 무언가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안에 그때 그대가 보고 있는 그대의 몸이라는 것도 비로소 함께 일어나는 것임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가? 라고 연기법의 조건성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것이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 즉 현명함을 갖추지 못한 무명이 있는 자는 세상에는 조건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존재가 있다 라는 착각과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태어남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못하고 실제하는 자아의 태어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기법은 속박의 법이기도 하지만 해방의 법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밝게 알지 못함을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 착각과 집착이 태어남을 나의 태어남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것이 다시 원인이 되어 나의 늙음과 나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이 말하자면 그 속박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묘사하신 연기법의 원칙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이것이 소멸한다. 이것은 연기법의 소멸의 원칙, 연기법의 소멸의 조건성, 즉 해방의 법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아론, 즉 내가 있다 혹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자아론은 결국은 자신이 생각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론을 집착함으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도 내가 생각한 것을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함께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연기법을 설하신 목적은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소멸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시골에서 볕단이나 혹은 깻단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세워놓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의지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쪽 볕단을 빼버리면 나머지 한쪽도 동시에 같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두 개의 맞지한 볕단 중에서 하나만을 뺐을 뿐인데 넘어지는 것은 두 개의 볕단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할 때 이것이 소멸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나의 태어남이 없을 때 나의 늙음과 나의 죽음도 없다는 문장과 이것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남자는 뭔가 괴롭거나 슬픈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사람은 뭔가 즐거운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괴로운 것을 상상하고 한 사람은 즐거운 것을 상상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말풍선 안의 내용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풍선이 터지면 둘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풍선도 없어지고 말풍선 안에 있었던 상상의 내용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말풍선 안의 내용일 뿐이기 때문에 말풍선이 없어지면 그 상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다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누가 즐거운 내용을 강제로 지워버린 것도 아니고 걱정스러운 내용을 강제로 지워버린 것도 아닙니다. 없앤 것은 단지 말풍선뿐이지만 사라진 것은 말풍선뿐만 아니라 말풍선을 조건으로 해서 존재했던 상상의 내용, 그것이 즐거운 내용이었든 괴로운 내용이었든 다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이것이 소멸한다 라는 연기법의 소멸의 조건성입니다. 이전에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라는 문장에서 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가 라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이 말풍선과 상상의 내용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풍선이 있을 때 상상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풍선과 상상의 내용들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다르지 않다고 하는가 하면 말풍선이 소멸할 때 그 상상의 내용들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런 상황을 이 말풍선이 없을 때 저 상상의 내용들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미 말풍선과 함께 소멸되어져 버린,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의 내용을 저라는 말로 다시 언급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풍선이 없을 때 말풍선 속의 내용도 함께 없어지는 이런 연기법의 소멸의 조건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으로부터 행들의 소멸이, 행들의 소멸로부터 식의 소멸이, 식의 소멸로부터 명색의 소멸이, 명색의 소멸로부터 육초의 소멸이, 육초의 소멸로부터 접촉의 소멸이, 접촉의 소멸로부터 느낌의 소멸이, 느낌의 소멸로부터 가래의 소멸이, 가래의 소멸로부터 취착의 소멸이, 취착의 소멸로부터 존재의 소멸이, 존재의 소멸로부터 태어남의 소멸이, 태어남의 소멸로부터 늙고 죽음, 우울함, 슬픔, 괴로움, 근심, 불안의 소멸이 있다. 이와 같이 저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소멸이 있다. 그런데 태어남의 소멸로부터 라는 말을 듣고서는 멀쩡하게 태어난 것을 어떻게 태어남이 소멸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아직도 이 표현을 오해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릴 터이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어남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연기법적 현상입니다. 연기법적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를 하자면 상류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 모양과 성질이 바뀌는 강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렇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고정된 모습을 지닌 적이 없는 그런 물의 흐름을 우리는 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고정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강이라고 불리우는 변화하는 물의 흐름은 있지만 강이라는 단어에 들어맞는 어떤 고정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태어남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태어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이고, 그렇게 태어남이 연기적 현상일 뿐임을 분명히 아는 자라면 그에게 있어서 태어남은 이미 소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자신의 태어남을 그런 연기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입 달린 사람이라면 나는 연기법을 안다라든지 난 연기법을 잘 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연기법의 이치를 이해하고 있는 자라면, 그는 자신의 태어남을 연기법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라면 그는 12연기의 소멸의 조건성을 설명해 놓은 맨 마지막 문장, 즉 늙고 죽음이, 우울함이, 슬픔이, 괴로움이, 근심이, 불안의 소멸이 있다
이와 같이 저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들의 소멸이 있다 라고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근심 있고 불안한 것이 그에게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기준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그에게서 영원히 사라졌다면 그는 자신의 태어남과 자신의 늙고 죽음을 모두 연기적 현상으로 보고 그 연기적 현상에 나라는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나와 세상의 관계를 원래부터 있어왔던 이 세상에 나라는 한 개인이 던져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는 관찰자의 등장과 함께 이 세상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비유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곧 쓸쓸한 느낌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낸 쓸쓸한 자신의 기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코미디 프로가 방영되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걸 보면 곧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희희낙낙거리면서 잘들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곧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죽더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겠지? 이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내가 평소대로 그대로 살아갔듯이 내가 죽어도 남은 가족들, 이 세상은 또 여전히 그대로 있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잘 되짚어서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세상은 그대로였다라는 것은 과연 누구의 판단이며 누구의 관점입니까? 그것은 할머니의 관점이 아니라 살아있는 남은 가족들의 판단이고 관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할머니의 관점은 어떨까요? 당연히 관점이 없죠.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관점이 없으면 할머니에게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겠지 라는 생각은 그러면 나 자신의 관점일까요? 나 자신의 관점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건 아직 죽지 않고 살았을 때의 관점이지 죽은 상태의 나의 관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겠구나 라는 것은 상상의 영역이지 사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있어왔던 이 세상에 한 개인으로서의 내가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나라는 관점의 발생과 함께 이 세상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나라는 관점의 소멸과 함께 이 세상이 함께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연기법의 소멸의 조건성입니다. 자꾸 제가 이처럼 자아의 소멸, 무와 나라는 생각이 소멸한다, 태어남이 소멸한다 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뭔가 아쉽거나 두렵거나 외롭거나 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처자에게 금강경의 이치를 설명해 주었던 적이 있는데 저의 설명을 듣고 그 처자는 겁이 나서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것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무언가가 자신에게서 일어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즐거운 생각이든 두려운 생각이든 어떤 것이든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반드시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생각이 없어진다, 자아가 소멸한다, 태어남이 소멸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은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함께 사라질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풍선이 터지면 그 말풍선 안에 있었던 어떤 내용도 다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얻을 것이 없는 줄을 알면 잃을 것이 없는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연기법에 대한 저의 간략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다른 주제로 또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